오늘은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전술적으로 여리고성 주변을 걷는 일은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아래에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는 그나마 있던 믿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모를 때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만 이 문제의 실체가 보이고 예상되는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닥치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분명 기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두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고 직시하며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똑바로 보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직면하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정쩡하게 그 현실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상태와 직면한 현실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한 세 가지의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우리는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적인 태도가 있다면은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일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TV를 켜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해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밤 고난 잠에 들게 하시고 아침에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을 들쑤셨던 상황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일하심을 바라보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를 돌 때 침묵의 행위는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는 불평을 막는 것입니다. 만일 여리고를 돌면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면 누군가는 분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벽 주위를 돈다고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불신의 소리에 침묵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면서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은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양각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증거이고, 그들은 침묵 가운데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리고이든 무엇이든 이제는 침묵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뢰하였으니 이제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나의 마음과 상황을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침묵 뒤에 하나님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기준의 상식과 세계관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그렇게 모두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벽에 균열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단단하고 거대한 바위처럼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어떤 작은 변화라도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순종과 약속의 성취라는 간격 사이에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기쁨과 기대만 가졌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속으로 불평하고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도는 그 시간이 고통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고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여리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난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 소리와 함께 고함을 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기 전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7일 동안 아무도 성을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기이한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상식과 과학이라고 믿는 것을 완전히 초월하여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일을 통하여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 남아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기대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